성도님 안녕하세요. 참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어떻게 또 이렇게 일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그 본 구텐 메시텐 독일어로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성탄절 앞두고 그 약혼녀에게 보낸 이 본 회퍼의 이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이 본 회퍼가 독일 나치주의에 반항하고 그 다음에 또 항거하고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사형을 앞두고 있을 때 쓴 그 가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디트리 본 헤퍼가 교수형을 당한 지 한 달 만에 2차 대전이 마쳐지고 이 전쟁이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암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찬양을 썼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실 때마다 백절불굴의 신앙,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기대,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이 찬양을 또 때로 들으시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전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인데요. 아까 읽어주셨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41절, 42절 그리고 4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5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45절에 이제 그 사환이 7번 가서 확인하다가 마침내 비가 내리는데요.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그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은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 있는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의 대격돌 장면이 기록된,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불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러나 이 18장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간의 긴 가뭄 끝에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실 열왕기상 18장의 모든 이야기는 비의 약속과 성취, 그 성취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불이 내려오므로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수 있는,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까?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에게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비를 얻기 위해서 엘리야가 했던 일들,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뒤에는 순종을 조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후에 이면에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편에서의 해야 할 순종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즐겨 순종하라 그랬어요. 즐겨 순종하라 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모든 약속의 성취의 그 조건은 그 약속을 받을 사람들의 순종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21쪽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른 이 인용 구절들에도 똑같은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인간 편에서의 순종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족한 비에 대한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 1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늦은 비를 경험했던 엘리야의 사역은 오늘 우리 시대에 늦은 비를 경험하기 위한 그 순종의 삶에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려면 분명한 선명한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느냐?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느냐? 너희 태도를 분명히 해라. 너희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너희가 하나님의 적인지 아군인지 네 입장을 분명히 표방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 전에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결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다 한다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된 그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도를 분명히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이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바알의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어느 한편에 서야 되는 그리고 선명한 재림신앙의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과 매우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이 선지자의 기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다.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유행에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자립하고 그 부패한 우상 숭배의 관습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의 위치와 믿음은 우리를 다른 모든 교단과 구별지어 준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독특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희미해져서 타 교단과 구분할 수 없는 그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 선명하게 구분되어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비슷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택하셨다고요? 독특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독특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단의, 다른 종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 믿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도 다 성경 믿고 하니까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게 많이 있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틀린 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매우 독특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매우 다른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독특함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선명한 이 믿음의 독특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으로서의 신앙적인 그런 독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엊그제 제가 각시대 대쟁투 2장에 있는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서 그 3세기에 왜 4세기 넘어가면서 왜 그 박해가 줄어들고 교회 안에 평안이 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하고 각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핍박과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을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고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좀 더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졌기 때문입니까? 그 로마 시대 때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인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일으킬 만한 일이 없는 까닭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더욱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우리가 때로 개신교회가 부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개신교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참 그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개신교 신학자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우리는 개신교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값싼 은혜 주장을 하면서 되게 쉽게 무책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도할 수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쓰신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우리가 어찌 믿음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을 뿌리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도 충성이 필요하다. 충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개신교 안에서 이렇게 선명한 그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신학자가 있어요. 모든 개신교라고 해서 다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종교, 희생 없는 종교를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충성되게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30년 전,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5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열성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가? 50년 전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사가, 나의 생활 습관이 전보다 더 영적으로 나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먹는 것이 세상과 거의 같아졌어요. 안식일을 보내는 것도 이 타 교파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거의 이제 다르지 않아요.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그냥 사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유튜브 보고 싶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어서 보고, 안식일의 어떤 그 신성성,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일요일 교회도요 비상이 걸렸대요. 비상. 주말 되면은 가족들하고 주말을 보내고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8시부터 9시는 1부, 9시부터 10시는 2부,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는 3부 막 이렇게 되는데 몇 부 예배가 제일 많겠느냐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생각하고 11시부터 12시 예배가 제일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래요. 일요일 교회는 몇 시가 제일 많을까요? 예, 1부 예배가 제일 많대요. 왜? 빨리 예배 후닥닥 끝내고 어디 가려고요? 예, 놀러 가려고.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요. 안식일에 물건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장신구 착용하는 거, 근데 뭐 다 비슷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 치면은 와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까다롭게 얘기를 해. 율법주의자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는 사실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별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뭐만 봅니까? 삶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겉모습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나? 안식일 교인들 저렇게 사는구나. 깊이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림인데요. 어느 교회일까요? 네, 신천지하고 비슷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도 곧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예배드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사실은 30-40년 전에 우리 안식일 교인들 꼭 저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런 모습 비슷했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너무 준비 없이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뭐 옷을 뭐 저렇게 입었다 그래서 진실된 신앙인은 아니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독특함을 우리가 사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폭발했을 때에 신천지 교회 앞에서 그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2019년
도입니다. 10개월 만에 몇 명이 수료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10만 3,764명. 이제 저 코로나의 이 뭡니까 진원지로 지목이 돼가지고 엄청난 매스컴의 몰매를 맞고 국민들의 그 비난과 공분을 샀어도 이 사람들이 정말 지독하게 활동을 했어요. 지독하게. 저도 여기 신부당 앞에 이렇게 이제 터미널 앞에 지나가면 그냥 막 들이대더라고요. 와가지고 뭐 조사 막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꼬시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이 신천지가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3년 후에 보란듯이 대구에서 그 대구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10만 명 졸업식을 한다고 저렇게 프랭카드를 막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진짜 이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참 저 껍데기만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들의 그 신앙의 이 선명함을 손톱만큼 양보하지 않는 저 필사적인 노력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누구를 섬깁니까? 안상홍. 그리고 또 그 부인 뭐 홍 누군가요? 안상홍 증인의 뭐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교리죠. 말도 안 되는 교리.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교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신천지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것 진짜 일고의 재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문이고 또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모진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기별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우상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의 옷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다.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의 유행과 습관에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자립하고 그 부패한 우상 숭배의 관습과 뭐하지 말아야 한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방하는 이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과 또 무너진 그 제단의 한 부분을 갖다가 수보하고 보수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만이 약속하신 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안식일,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돼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무너진 예배 회복에 관한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 시작.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려는 느헤미야의 노력이 성공하여 큰 영예를 얻었다. 백성들이 저희가 맹세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풍부한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었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도성만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을 지도한 것이 아니고 무너진 예배, 영적인 각성들을 필요로 하는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큰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속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마지막 사역을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 부가테 지회에 내에서 안식일 교인과 그 다음에 그 안식일 교인이 아닌 사람의 비율이 800대 1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 한 명을 만나려면은 세상 사람들 개신교인들을 포함해가지고 800명을 만나야 된대요. 저쪽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50대 1. 아프리카는 재림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남아프리카에 가면요 50명만 지나치면은 안식일교회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안식교인이 많아요, 그죠?
근데 북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저쪽 그 메나라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에 그 우리 재림교인 신자 비율을 보면은 10만 명당 하나입니다. 10만 명당 하나.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떻게 한 사람이 10만 명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세속화와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빨리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정규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다 회복돼야 되는데 세상이 그리고 많은 기독교가 우습게 하는 이 안식일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넷째 계명에 뭘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다른 계명은 다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면서 유독 넷째 계명만 빼려고 그래요? 왜? 넷째 계명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돌비에 쓰여주신 귀중한 계명 아닙니까?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또 그 와야 된 길을 수축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 남은 무리의 사명 아닙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든 성국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도망가는데 그 선지자들 다 잡아서 도륙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가 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아니 850명 중에 한 명쯤은 살려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이방 선지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뭐라는 것이에요? 다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100%의 철저한 헌신과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시작.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넉넉하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또 화근이 돼가지고 우리를 영혼의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한 가지 죄는 그들을 향한 하늘문을 닫기에 충분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늦은 비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네 번째 것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었다 그랬습니까?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가지고 아주 그냥 온몸을 다 포개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바깥에 어떤 이 벌어지는 일들도 전혀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면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도 다 정리했고 예배도 회복했고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쳐박고 더 간절하게 약속하신 비가 내리도록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비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또 뭐 해야 될 것이니라? 구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에게 비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팔레스틴은요, 때가 되면 정확하게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비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부복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한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비가 와야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업이 비가 와야지 끝이 나는 것이지 우리의 전략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식일에 우리 성목교회 교우님들 한 130명 정도 그렇게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이 부흥의 징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부채 다 갚았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이 끝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감사할 일이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출산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고령화를 막지 못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 맡겨진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우리의 전략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비가 와야지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를 원하는 신앙인이 되시게 되길 바라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단입니다. 다른 교단 사람이 우리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 사이비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이비가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네,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안상홍, JMS, 신천지, 그 다음에 돌나라 한농복교의 박명호. 진짜 이 더러워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똥칠을 하고 있어요. 똥칠을.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칠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아예 혀를 내두릅니다. 혀를 내둘러요. 이번에도 저희 삼촌을 만났는데 교인이 될 뻔했는데 아주 그냥 그런 뉴스만 하도 많이 들었는지 다 교인이 됐는데 저희 삼촌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독교가 너무 욕을 먹어서 별로 그렇게 기독교성 마음에 안 내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 기독교가 완전히 신임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대형 교회 빼고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 교회는요, 진짜 필사적으로 애를 써도 교회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뉴스를 하나를 지난주에 봤는데 성결교회에서 농어촌교회 조사를 했는데 197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출석 인원이 30명 이하가 70%입니다. 지금 안식일교회 말고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모든 교단들이 초비상이 걸렸어요. 30명 이하 교회가 몇 퍼센트라고요? 70%인데 한 명에서 10명 가진 교회가 27%나 돼요. 거기다가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생 이하 참석 인원이 10명 이하가 절반이 넘어요. 절반. 참석 인원이 아예 없다가 이 설문조사에 응한 36%의 교회가 청년 어린이 학생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예배 출석 현황 한 명에서 10명이 절반이에요. 절반.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렇게 농어촌 교회에 출석하는 또 소수의 인원들은 고령화에 완전히 다 노인분들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다음 세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큰 부흥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 사도시대 일에 일찍 목격하지 못했던 그런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입니다.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했던 것처럼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일전에 그 2009년도에 안동 지역에 가뭄이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안동댐에 비가 석 달 동안 한 방울도 안 왔던 때가 있었어요. 2009년도에. 논바닥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해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관정을 뚫고 아주 갖은 이 각고의 노력들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의 노력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안동댐이 수위가 완전 그 역사상 최저 수위까지 내려갔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밖에서로 물을 파다가 뿌리긴 뿌려야 되잖아요. 곡식들 다 타죽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달 지속된 그 가뭄이 해갈이 되도록 밖에서에 우리가 물을 파가지고 낑낑대면서 나르고 뿌리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갈은 안 돼요.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돼요. 반나절이라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비는 마른 땅을 해갈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사업에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밖에서로 물드는 일이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는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비가 아니라 풍성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삽질도 필요하고 양수기 동원도 필요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못합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되시고 성령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결한 재림신앙,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엘리야처럼 철저히 이 비를 간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주장하면서 기도로 일관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